반갑습니다. 오늘 예수세민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허 감독님과 또 우리 강승모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아주 약소한 이 한국 땅의 교회, 작은 교회, 또 작은 성도들 교회 굉장히 마음이 조금 혼란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성도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 이반 집사님, 우리 재순 집사님은 우리가 미국 땅에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이유는 북한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한 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들이 한국 항공대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수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제이슨 집사님에게서 물리를 좀 배웠고, 아들이 소개로 인해서 알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이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탈북민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봉사하고 있었고, 예수세민교회 와 보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저분들이 굉장히 긍휼함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들 평길이 엄마를 위해서 요거 우리가 세민교회 우리 다녀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2년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이반 집사님은 오전에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저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우리 허 감독님도 같은 고향에서 오셨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해보니까 아마 고향에서도 정말 나노라고, 대한민국에서 말하자면 정말 자신의 그 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가장 약한 점이 영어예요. 러시아어는 보편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한 70%가 러시아를 잘 아는데 30%가 거의 영어를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잉글리시를 배우고 있고요. 지금 잉글리시 스피커로 열심히 우리 이반 선생님께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떻게 해서 북한 땅에서 저 이방인, 하나님 이름을 불러본 적 없는 저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대통령 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기까지 이러한 노정에 대해서 간증을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세민교회 이 예배의 방향성이 이전에 여기 계셨던 우리 탈북민들이 성경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는 북한에서 본 적이 있나요? 감독님? 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책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우리 탈북민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기 앉았다가 재미없어 가요. 그래서 저는 세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세민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게 옳아요. 그쵸? 내가 다른 집에서 며느리가 다른 집으로 2번 시집 갔어요. 그러면 그 전 집의 며느리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집의 정체성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가보를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시집 온 적은 없지만 그 둘째 며느리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첫 맡은 세민교회에 이 세민 식구들에 맞는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창세기부터 예수세민교회가 설교로 약간 보면 강해 설교죠. 강해 설교지만 우리 분들은 워낙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어차피 어려운 것을 똑같이 어렵게 들어가는 게 이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어차피 어려운 말씀 어렵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게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왔어요. 근데 에스더 마무리, 지금 우리 기존의 멤버들은 에스더에 지금 딱 꽂혔기 때문에 요거를 딱 마무리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욥기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저의 간증을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 같고, 다음에 이거는 어제 우리 누가 그랬던가요? 다음에 또 오라고 맛보기를 준 거네,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여행수는 아니고요. 이미 설교 5번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우리 감독님에게도 어렵지 않은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 커리도 약간 낮게, 그리고 우리 형제님, 우리 강승호 형제님은 그나마 교회 생활은 어느 정도는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월 오늘은 첫 주라고 해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3월 첫 주 예배, 또 그리고 절기는 지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두 번째 절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예수생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우리 강승호 형제님, 우리 허 감독님, 그 마음의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를 우리가 마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마감하는데요. 오늘 본문 주제는 9장 22절, 28절을 볼게요. 몇 절이요? 예, 9장 22절, 28절 중심 성구로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 전체 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스더는 이름입니다.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에스더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럼 이 에스더는 우리 감독님 영화를 하나 제작을 하는데 그 주인공을 누가 씌웠을까요? 에스더를 씌웠어요. 근데 지금 감독님이 이 에스더란 영화를 1부부터 10부작까지 찍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이거 10부작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부부터 4부까지를 절반을 전반부로, 후반부를 시즌을 1시즌, 2시즌으로 나눴어요. 자, 1시즌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위기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위기가 역전돼서 후반부에 가서는 위기가 뭘로 돼요? 구원이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 이 영화는 전반부는 위기와 구원이라는 서로 이 뭐를 이룬다고요? 대조를 이룹니다. 아, 이런 위기가 어떻게 구원이 되지? 이 드라마가 참 잘 썼네. 그러면 청중들,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감독의 이 능력을 보여주죠. 이 에스더를 쓴 저자가 아마도 그런 뉘앙스로 이 영화를 찍으면 그런 식으로 이것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 분해. 자, 우리 그러면 1부는 감독님 에스더를 만약에 찍는다면 처음부터 결론을 내면 안 되겠죠? 이게 시작이 있겠죠.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 결론에 대한 시작을 어디다 열까요? 출발점은 1부에다 였습니다. 그 1부는 보통적으로 영화를 보면 1부는 대체적으로 인물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돼서 이어질지를 그게 출발점으로 지금 하나하나 갑니다. 자, 1부에서 우리가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라 왕이 아하수에로. 나라 이름은요?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그렇죠. 바사 나라예요. 자,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딱 등장하는 것이 그것이 일부예요. 자, 근데 항상 이들이 첫 시작이 뭐로 시작했다고요? 왕이 등장할 때 잔치로 시작합니다. 자, 이 잔치상에 와스디라는 아내가 있는데 왕이 주궁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춤을 추게 해요. 자, 근데 이 왕이 명령을 어기면 그 나라 법에서는 다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게 됩니다. 자, 왕의 명을 어겼다는 죄로 와스디는 왕후는 피해당하고요. 이것이 일부에서 있은 내막이죠. 자, 본처가 아웃시키고 후처를 맞아들이는데 그 후처가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예요. 자, 1부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2부 들어가요. 자, 2부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돼서 그의 사촌이 있었어요. 그 사촌의 이름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인물이 다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에스더, 그 에스더 배후에 누구요? 모르드게.
자, 우리 이제 중심을 이쪽으로 갑니다. 왕은 그냥 배경입니다. 2장의 2부에 와서는 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면서 사촌 모르드게가 그 왕은 그 매형이 되죠. 한국말로 매형이 되나요? 동생 매제 되죠. 매제가 위험에 처합니다. 매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내시들이 음모를 하는데 이것을 딱 누가 발견해요? 모르드게. 아, 이거 운명이죠. 자, 이것을 발견해서 왕을 자기 매제의 운명에 처하게 될 매제를 살려주죠. 자,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의 일기에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3부에 들어왔는데 이 모르드게 공원이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이 하만은 누구입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사들은 아주 유대인들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 앞에 왕의 실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왕 다음으로 절하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누구나 안 합니까? 한 사람의 절대적인 거부로 인해서 여기서 또 유대인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부에 들어가서는 우리 감독님이 딱 이제 시청자들에게 뭘 줍니까? 궁금하게 만들어요. 와, 이게 뭐지? 어떻게 한 사람이 무릎을 안 꿇었다고 온 유대를 그 민족을 멸절한다? 자, 궁금하게 되면 다음 부에 가서는 5부에 가서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될까 그걸 계속 기다리는데 감독님이 빨리 끝내면 이 시즌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5부에서는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자, 5부에서 우리 지난번에 4장에 이어서 우리 4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건의 발단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에스더에게. 자기 사촌인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으로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냐? 근데 여리고 여린 에스더는 뭐랍니까? 나는 왕의 호명 없이 못 나간다. 근데 이 에스더에게 어릴 때부터 미국에는 그 양딸 많이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사촌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딸로 키웠죠. 아주 그냥 유대인 신앙 교육에 유명하잖아요. 얼마큼 착해요. 모르드게 그 위험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부에 가서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히브리어로 아바드티. 이 믿음의 결단이자 곧 유대 민족의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죠. 자, 이것이 이제 4장에서 결단을 먹고 이제 5부입니다. 우리 감독님이 점점 조금 요점을 보여주려고 해요. 5부에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싹 다 금식하게 하는데요. 무엇을 읽고 무엇을 쓰고요? 그렇죠. 베옷을 입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어요. 자, 근데 이런 역전이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보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왕은 어떻게 반겼습니까? 왕후여 하잖아요. 왕후라고 해요. 왕후 에스더여 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왕후 되기 전이잖아요. 아주 완전히 이루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여 하고 이 에스더를 위해서 뭐 합니까? 잔치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혜택하는. 자, 그때 왕후 에스더요. 너무너무 오히려 에스더의 상황은 지금 왕후가 군규를 내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왕후를 찾아간다. 이거는 펠세법이 없는 규를 깨고 나갔는데 왕이 오히려 반겨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 소원이 뭐냐? 자, 당신 소원이 뭐냐 할 때 에스더가 소원을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아직 안 말해요. 내 잔치를 베풀 텐데 잔치상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왕에게는 어마어마한 소원을 물을 줄 알았는데 왕이 제일 좋아하는 그것도 잔치를 에스더가 먼저 요청한다. 이 뭐지? 전에 내 와이프는 잔치상에서 내 말을 그에게 폐위시켰는데 이 왕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잔치를 차린다고 기분 좋았죠.
이렇게 해서 그 잔치상에서 이 모습을 보면 그를 키웠던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현숙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인격을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왕 앞에서 성급함을 보이지 않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의 때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가지는 그런 신중함의 지혜를 보여주는 에스더. 그것이 몇 장이라고요? 5부. 자, 여기서 이제 일하는 5장 5부에 가서는 감독은 지금 이 에스더의 위격을 올려주려고 그분이 그 여성에 대한 굉장한 지혜로움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모두 시청하는 여성들은 그 에스더의 인품을 자기도 품으려고 할 거죠. 6부에서 들어왔습니다. 6부에서 너무 상반되죠. 왕이 갑자기 한밤에 잠을 못 자요. 아무리 잘려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니까 내시에게 우리 왕궁의 일기를 읽어달라 해요. 여기서 드디어 뭐가 발견됩니까? 그렇죠. 모르드게의 공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내 생명의 은인 모르드게의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 이거에 대한 보상을 물어봤지만 그에게 보상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보상은커녕 그의 생명이 지금 부지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밤에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알 길 없던 하만은 왕 앞에 부름받아서 나오는데 왕이 그에게 속을 떠거죠. 자, 이런 사람이 있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하만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복을 입히고 뭐 왕의 인치를 말을 태우고 뭐 온수산성을 돌게 하고 뭐 굉장히 높입니다. 왕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 하만의 욕망을 뒤집어 엎어서 그대를 해라.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깜짝 놀래요. 자기라고 착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래서 더 부하게 왕에게 막 부풀렸는데 그 모든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만은 이 안에 뭐가 끓을까요? 적개심이, 비탄을, 그런 비탄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말한 것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가니까 잠을 자겠어요. 분통이 터져서. 자, 이런 탄식이 멈추기도 전에 그 다음날 에스더가 왕이 소원을 물을 때 잔치를 상에 나오라고 했죠. 그 잔치상에 누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하만을 데리고 나와요. 자, 7부에 들어와서 왕은 또다시 자기 왕후 에스더에게 왕후여, 당신 소원이 뭡니까? 두 번째 소원을 물어보는데 내가 이 페르시아 영토 반이라도 내가 다 주겠다. 이 왕후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할 때다. 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잖아요. 여러분, 이 감독들도요, 영화를 찍을 때 아주 포커스 들어갈 때 막 이게 영리 떠오를 때 피곤해도요, 끝까지 그 불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촬영이 막 새벽 3시, 배우들은 막 죽으려고 하죠. 왜? 영감이 떠오를 때 그걸 끝내버려요. 자, 에스더에게도 이런 결정적인 유의가 있을 때 훅 치고 왕에게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왕이 얼마나 기겁해요. 그렇죠? 당황하죠. 과연 에스더가 왕에게 페르시아 땅 영토 절반 달라 했습니까? 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내 생명을 달려요.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달래요.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1부부터 6부까지 지금 감독님이 이 아하스로운 왕이 맨날 술 취하고 바보 같은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근데 갑자기 이 7부에 와서는 왕이 제대로 왕에 대한 회복을 해요. 어떤 말로요? 두 글자. 감히.
아내에게 가서 그런 거 말씀이 안 됩니다.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내에게 감이란 말씀이 안 됩니다. 자, 감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왕의 정체성을 잃었던 그가 이제는 위엄을 회복하는 단어죠. 감히 누가 왕도 내 이 왕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그 일을 누가 감히 하냐. 에스더는 감히 이 악한 자 누구예요? 하만을 가리켜. 근데 이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2인자 겸 실세잖아요. 이 실세가 지금 왕을 기만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민족을 멸절한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서 왕궁을 차고 문 밖으로 차고 나갑니다. 이제는 단두대에 서게 된 누구입니까? 하만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큰 사고를 냅니다. 하만이. 그래서 하는 뭘로 온다고요? 쌍으로 오죠. 자, 어떤 실수를 합니까? 하만이? 이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왕후나 왕리 호명 없이는 아래 종들은 그 왕이나 왕후를 가깝게 접견을 못합니다. 하만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에스더 왕후 다리를 붙잡았는데 이것이 뭘로 오해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내 눈에 저 사람 미우면 어떤 행동도 미워 보인다 했죠. 왕이 갑자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에스더 다리를 붙잡는다. 이놈이 내 아내를 낙탈한다고 강간한다고 오해를 받아서 이놈을 아예 얼굴을 싸버리라. 그래서 얼굴을 싼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사형장에 갈 때 제수들이 사형장 갈 때 얼굴을 싸버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말로 불붙는 집에 뭘요? 키질한다 그랬죠. 네, 불붙는 집에 키질하면 불이 더 붙어버리겠죠. 왕에게 내시가 또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사가 제가 이것뿐이 아니다. 이사는 바로 왕의 생명을 구원해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다가 50큐비나 되는 나무를 씌웠다. 와, 왕이 이제는 내가 너한테 얼만큼 내가 기만당했는지 이 하가 뭘로 바뀝니까? 분노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하가 날 때 분노까지는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결국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악인은 자기의 교만과 악함으로 인해 죽게 되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 물론 이 모든 역사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8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8장을 알겠지만 8장, 9장, 10장까지 나가는데요. 제가 5분,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8장은 이렇습니다. 8장에 와서 이제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 관계가 뭐입니까? 사촌간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7부까지는 이들의 관계성을 왕이 몰랐어요. 자, 이제 와서 왕후 에스더는 이제는 뭐 내 땅을 덜박아 주겠다 이러면 이 아하수로 왕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거기다가 그 왕의 은행이 내 사촌이다까지 하면 겹경사죠. 완전히 겹경사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날의 아하수로 왕은 하만의 집을 빼뜨려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에게는 사실 내 사촌 모르드게가 내 사촌입니다 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은 반갑겠죠. 왕이 하만에게 줬던 그 반지를 다시 누구에게 이양합니까? 모르드게에게. 이 반지는 힘이 있어요. 왕권을 대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왕 다음으로 이 반지를 가지고 각 도성에 이걸 왕의 그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는 그런 것을 누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8장 이 하만이 있을 때 각 도성에 페르시아 전 땅에 지금 이미 첫 번째 조서가 선포됐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것이 3장부터 4장에서는 어떤 조서가 선포됐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8장에서는 이것을 왕에게 취소해달라고 해요. 누가? 에스더가.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우리 모든 유대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을 왕이요 좀 취소해 주세요. 왕이 이것을 다시 모르드게가 작성하고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온 페르시아 땅에 다시 두 번째 조서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3절, 6절이에요. 8장. 그리고 7절, 8절을 보니까 다시 여기서 또 다시 뭐가 선포되냐면 왕이 이름으로 조서를 쓰도록 명령하되, 자 1절하고 7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만이 왕의 이 실세를, 이제는 이 실세의 권리를 모르드게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7장에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이 드라마를 하다 보면 저기 지난번에 나왔던 장면을 회상으로 여차나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마큼 이제는 이 유대인의 권위를 회복하고 유대인들이 이 권위가 얼만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역전됩니까? 구원으로, 이 대적들은 죽음으로. 그것이 지금 두 번째 조서가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부터 14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9장까지 읽었지만 우리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볼까요? 우선 9절 먼저 볼게요. 8장 9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그때 시원하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가는 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자, 여기서는 1장에 있었던 회상이죠. 회고가 다시 나오죠. 이 페르시아 땅은 우리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27지방이나 다시 그려져 이 페르시와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자, 그것이 이제는 다시 온 페르시아 전역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썼던 조서를 취소하고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는데 유다인들을 살리고 누가 죽습니까? 그 대적들을 죽는 모습이 바로 이 시완월이면 3월 23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조서가 이제는 첫 번째 조서는 몇 달 됐습니까? 2달 전이죠. 이게 지금 3월 23일이니까 12월이었잖아요. 12월 13일이 아달월은 유대인들을 제비뽑기 날을 뽑혔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조서를 발표한 날은 1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하고 지금 시한월은 유대 달력으로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달 전에 하만의 이 조서가 다 공포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취소해야 돼요. 안 취소하면 이 유대인들의 위기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소개하냐면 각 도성의 욕절도를, 말을 탄 욕절도를 왕이 선포합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 각 도성에 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마 감독님이 이것을 어떻게 잘 살려서 영화를 냈는지 아주 그냥 말들을 일렬대로 쫙 씌워놓고 욕절들이 그 조서를 쥐고 와 떼가는 그 장면이 그 유대인들이 얼만큼 힘이 되겠어요. 그걸 보는 우리들도 와 박수 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대인 구호가 큰 기쁨이 바로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끝내는데, 여기서 어떤 역전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3장 15절 하만이 이 조서가 내렸을 때 대조돼요. 하만은 죽이려고 했던 조서고, 지금 이 왕의 욕절들이 두고 가는 이 조서는 유대인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본서는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서로 대조. 네, 서로 두 대조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장에서 벼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들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좋은 옷과 멸류관을 쓰고 수산성 각 도성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자, 오늘 9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9장에서는 그 내용이 여기서도 더 대조가 됩니다. 왜 대조가 될까요?
자, 아각의 후손, 아말렉 후손, 이들은 누굽니까? 하만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 에스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 하만의 이 아각 족속, 이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경장이 대조되죠. 9장에서 계속 대조차가 이어집니다. 또 어떤 겁니까? 자, 이제 이게 이 아각의 후손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죽이는 조서를 썼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바로 12월 14일, 15일이 무슨 절이라고요? 불임절. 그러나 12월 13일은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아달월 12월 13일은 유대인을 멸절하는 날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만은 뭘로 뽑았어요? 제비는 아람어로 뭐라고요? 푸르. 네, 그래서 지금 이 푸르가 뭘로 됐다고요? 불임절로 됐다고. 우리 요거는 알고 가야죠. 우리 감독님이 가장 시청자들에게 핵심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에스더를 찍은 이유는 뭐래요? 그렇죠. 이들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뭘 했다고요? 제비라는 게 뭐라고요? 주파나 주사위.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걸 뭘로 결정했다고요? 주사위로.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이 주사위를 딱 던지면서 영화를 시작하고 끝날 때도 주사위를 딱 던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거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 이 주사위가 뭘로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불임절로. 이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에스더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주사위를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주사위에 돌려서 뭘로 바꿔요? 기쁨과 구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불임절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사실 불임절을 우리는 기억하라이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5분 남았어요. 5분 안에 9장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아달월 이 13일이 이제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날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남잡이 뭐라고 해요? 남잡이? 한국말로 남잡이 제잡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감독님 북한에서 남잡이 제잡이 말 쓰죠? 남을 잡는, 그렇죠, 많이 해요. 남잡이 제잡이 된다고.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했던 게 오히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남잡이 제잡이라고 해요. 많이 잘 아시네요. 결국은 하만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이것을 그런 북한말로 남잡이 제잡이 된다. 하나 배웠네요 오늘 북한말. 자, 오늘은 이 남잡이 제잡이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불임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택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제정된 절기예요. 불임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제정된 절기. 아멘. 예. 오늘 5절부터 10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수상궁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 해요? 9장 5절 500명이죠. 6절이죠. 6절. 자, 유다인들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이 이름들은 누구 아들들이에요? 네, 이름이 꽤 어렵죠? 뭐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알다리아, 뭐 아리다다, 뭐 바바스와 뭐 아리세, 아리데다. 와, 이게 아각 후손들이 이 하무다의 자손들이고 하만의 아들들이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명을 죽였다. 남잡이 제잡이가 아니라 아주 그냥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하무다의 가문이 멸절당해요. 더 나가서 10절, 15절, 16절 한번 보시면 이들을 죽이되 도륙하되 또 그들이 무엇을 다치지 않았다고요? 재산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의 물건은 손도 안 댔다. 이 유다인들이 오직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들 대적을 죽이는 것 목적이지 그들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한다고요? 재물이 결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가정에서 자녀에게 첫 번에는 조심 주고 또 두 번째 조심 주고 세 번째는 경고 주되 더 말 안 들으면 뭐가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대적들의 이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 이 이유, 우리에게 주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서 2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오로지 악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어디만 있다고요? 그 악인들에게만. 둘째, 탐욕을 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대적 몇 명이요? 전체라면 7만 5천 명. 이들을 진멸하는 그것이 본 목적이지 그들의 재산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 좀 어떤 용어가 필요할까요? 본질에 충성하라 하면 될까요? 자, 본질에 충성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때문에 자꾸 싸워요? 사실 비본질 때문에 싸워요. 그 본질을 놓치고 우리는 비본질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거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본질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지 말자. 비본질을 놓쳐도 네, 간단하죠? 북한 언어지만 사실은 본질에 충성하면 비본질적이 우리가 다투지 않는다예요. 한국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비본질을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오직 뭐만 붙잡아야 돼요? 본질만. 관계에서도요. 정말 이 본질적인 거에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힘을 빼지 말자는 거예요. 지치잖아요. 그 비본질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걸 가지고 왜 진을 빼요? 본질 가지고 싸우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는 분명히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미 없는 비본질을 붙잡고 힘을 빼지 말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적응해왔고요. 자, 이런 예화가 성경에도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너는 저 아말렉 조소들을 진멸하되 그들의 전리품은 취하지 말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정말 이 탐욕이 많은 이 하만과 사울과 누구랑 비교돼요? 하만과 사울은 욕심이 많잖아요. 탐욕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바로 모르드게예요. 왜? 뭐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 내적들을 죽일 때 그들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위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 그 한 사람의 거부로 이렇게 유대인이 위기당하고 또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두 사람이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했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우리에게 경장한 교훈을 준 것은 바로 탐욕이 많았던 하만과 사울 그리고 탐욕이 없었던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9절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가 마감이 될 때는 가장 히트를 치겠죠. 뭘 히트 칠까요? 그것이 바로 20절, 32절에 불임절을 기념 하라예요. 이 영화 감독이 영화를 쓴 이유는 왜 이거 썼을까요? 내가 가장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무엇을요? 너희들이 왜에서 죽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났으며 누구 때문에 그 주인공을 살리고 그 배후에 가장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이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기록하게 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20절 32절 그것이 바로 아달을 12월 14일
45일. 이 날은 위기를 벗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잔치를 벌여요. 오히려 우리보다 못 사는 유대인들보다 더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모르드게와 같이 초창기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뭡니까? 이들은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치에 유능하고 정말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스더가 이 민족을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았고요. 모르드게는 비굴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위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절대적인 신본주의 그 신앙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작가 감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약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이 강력한 모르드게의 신앙,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우리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그 각오를 심어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각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첫 번째 조서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우리 이제 죽는구나. 근데 그 죽음의 절망에서 기쁨의 위기로 승화시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은 아주 그 유대인들의 슬픔을 뭘로 바꿨다고요? 기쁨의 잔치로. 그래서 제가 유능히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10장은요. 이 에스더서 에필로그예요. 감독님, 에필로그가 무슨 뜻입니까? 에필로그. 커튼콜이 뭡니까? 커튼콜. 자, 에필로그는 우리 한국말로 뭐예요? 마감하는 거죠. 마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수가 나서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그 가무단, 그 해상 가무단 아시죠? 독창할 때 되게 다 커튼 치잖아요. 빨간 비로도 커튼. 근데 대중들이 너무 좋아서 뭐 불러요? 앵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커튼콜. 커튼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커튼을 들어갔다가 앵콜 때문에 다시 나온 것을 우리는 앵콜이라잖아요. 근데 이것을 커튼콜이라. 커튼을 벗고 다시 나온다. 이 10장은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10장이 몇 절까지 나와요? 3절. 예, 얼마 안 되죠. 그냥 아하스로 왕의 권력과 모르드게의 그 업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것을 우리는 10장은 에스더서의 에필로그. 우리 요즘 시대 말로 말하면 커튼콜. 우리 감독님들이 가장 많이 이 에필로그를 많이 사용하고 커튼콜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장은 다시 한번 에스더의 여기서 누구를 강조합니까? 아하스로. 자, 그가 이 에스더 왕후를 도와줬더니 하나님 그에게 그 나라를 다스린 동안 그의 강대함과 그의 권세와 부유함이 그 본토와 바다의 섬들로 127지방으로 해서 무엇을 받았답니까? 조공을 받았대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각 주변의 나라들에게서 뭐 받았다고요? 조공. 우리는 조공을 안 하고 원조라요? 국조라요? 나라들에게서 후조 이게 뭐예요? 원조죠. 네. 정치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아하스로 왕의 통치가 먼저 언급되고 있으나 여기서 또 분명히 누구를 초점을 합니까? 모르드게. 그의 행적이 지금 왕의 다음으로 그리고 온 유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유대인들이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삶이 그는 어떻게 돼요? 평안했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절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이방 나라 일기에 무엇을 기록하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적이 어디예요? 어느 일기예요? 왕의 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방 나라 이 한 모르드게의 이 일들이 왕의 역대일기, 역대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잖아요. 왕들의 서적에 왕들이 했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의 일들이 기록한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역대일기잖아요. 그 역대일기 누가 기록됐다고요? 모르드게가 남겼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열 왕들과 동일하게 안시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르드게의 지도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는 어쩌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유명하다. 그냥 왕족으로 너희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훌륭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어쩌면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왜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말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뭐라고 말합니까? 디아스포라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누구 때문에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자들도 자기들도 무엇을 자처하였습니까? 유대인들께 역전을 하는 거 보고 유대인들 대적했던 대적들도 자기들도 유대인 되겠다고 자처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 그 왕의 다음으로 그만큼 왕보다 더 역할을 잘했다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 유대 지도자이지만 모르드게의 공헌을 이 왕일기에 기록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비록 이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들은 페르시아 땅의 피지배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유대인, 이 유대인들의 자긍심, 유대인들에 대한 더 이렇게 이 위세를 이 저자는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더 올려줍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를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스더를 마치면서 딱 한 말씀만 좀 전하고 오늘 본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불임절을 기념하라.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주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불임절은 유다민족이 구원받은 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불임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불임절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허강동님 정말 어떤 이유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지는 우리는 그 이유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생명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에서는 우리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북한에서 우리 조상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상은 당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이것을 역사학자들도 인정하고요. 요즘 과학자들도 인정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은 성경을 못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 허감독님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지금 이 모든 영화 촬영 이런 것을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통일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탈북민들이 이어서 그 여정과 그 역사를 북한 땅에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남기게 하신 이것이 다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 삶의 일터에 그리고 저 미국 땅에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겸손해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매 순간 이 부림절을 뭐라고요? 주의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소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에 충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